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처럼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뭐였었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믿음이 좋아요. 이사 가는 집에 가려면 뭘 가지고 가? 화장지 갖고 가잖아. 뭐 하려고? 잘 풀리라고. 그런데 거기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자, 오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대 민족 중에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사람이 거기 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참 사람들이 악합니다. 사람을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신상에 절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살려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안 나왔으니까. 야, 지금 왕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한 사람 같았으면은 살아야지 어떡하냐 이러고 시험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좀 믿음이 부족해도 아무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살고 죽는 것이 다 누구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이래갖고 세 사람이 거기 기도했던 내용은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런 큰 시련을 당할 적에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야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왕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데, 아니 지금 데려다가 포로로 잡혀온 그 주제에 너희들이 어디 안전해서 그런 고집을 부려? 야, 풀무불 7배로 뜨겁게, 7배로. 그래가지고 그 풀무불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집어넣으러 간 사람이 타버렸어.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넣으러 간 사람이 타버렸어.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간 사람은 타서 죽는데 들어간 사람은 타질 않고 쑥 떨어지는 거야. 그 나중에 불을 끄고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됐는가. 자, 한번 봅시다. 성경 봐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가서 죽이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타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본 게 아니요, 총독도 봤어요, 도지사도 봤어, 거기에 행정관도 봤어, 왕을 모시는 사람도 봤어. 이게 지금 거짓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머리카락도 흘리지 않았어. 야, 옷도 색깔도 변하지 않았어. 불텐 냄새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그 내용을 그 뒤에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봤어. 왕이 봤는데 거기에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예?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사람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종교이기 때문에 신들이고 우리는 유신이니까 누구밖에 없어?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꼭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곧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끓지 않고 냄새조차 없이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자, 제자들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을까? 네? 목사님들하고 믿음 다 좋아요? 다 달라, 사람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잘 이끌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 그래서 제자를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풀면은 하나님도 풀어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예, 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사도 어떻게 됐었죠? 두 손 두 발 꼭 묶여 있고, 16명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철문 속에서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16명이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데 눈뜬 봉사지요. 응?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곧 누가 하신 것밖에 없다? 전능하신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삶의 메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삼손이라는 분 있잖아요. 삼손.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동아줄로 꽁꽁 묶었어. 동아줄로. 여러분, 이거 꽁꽁 묶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요. 이걸 묶어놓고서 있는데, 웃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예?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했냐면,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상과 같이 그 결박을 손에서 떨어지게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삼 알죠? 삼으로 뭐 만들어? 배 만들잖아요. 배 만들어 입는 게 뭐예요? 배옷이잖아요. 예, 예. 그걸로 꽈가지고서 갔다가 했는데 그게 못한 것, 불탄 것처럼 됐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삼손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손에게 어떻게 하셔서 그랬냐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말씀을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다 풀어졌어요. 자,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도 다 묶였어요. 묶였어.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더니 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지지를 내렸어요. 할렐루야. 뭐 하니까?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곧 그랬더니 풀려졌다는 얘기는 누가 하셨다는 거야?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묶인 것을, 결박된 것을 풀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묶였을 때에 누가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렇어요. 그 은혜를 누가 받으라는 거야? 아니, 난 괜찮으니까 권사님 받으세요. 이게 내가 받으라는 거야.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도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이루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 자, 성경에는 소원을 이루어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찬송할 때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사건, 하나님께 소원 들어주신 사건 너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는요 12살 먹은 딸이 아파. 그런데 그게 누구 딸이냐면은 회당장의 딸이야.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은 각 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만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퇴출을 시켜버려. 너 네 집에 안 돼. 우리 말로 떠나.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장인 이 회당장 야이로란 분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죽었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낙심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가지고 달리다굼. 이게 무슨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이 야율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셨어요. 자, 가는 길에 또 있었던 얘기죠. 가는 길에. 아까는 12살짜리인데 이건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이에요. 무슨 병으로? 혈루병이라는 거. 이게 몸에서 계속 하혈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루 이틀이지 12년 동안 있으면 이게 상계 용하지. 그치요? 자, 이랬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싹 만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순간 바로 그 혈루병이 싹 고쳐졌어.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아멘이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묶인 문제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묶이진 않았어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응? 그 소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소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소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나 멍청이거나 죽은 사람이야. 그죠? 소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도요. 소원이 있어.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반드시 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뤄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목사님 2600년 전이나 있었던 얘기고 옛날 얘기지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 아니 지금 과학이 달나라를 가고 뭐 우주를 달리고 이러는데 무슨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빼버리라고 그래. 예? 이제 기적은 과학을 통해서 이루지 이런 기적은 없다. 이런 신학교도 생긴다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보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2600년에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 12해 동안 혈루증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신 분이요? 사랑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끄듯이 변덕이 심해? 나는 근데 왜 죽 끓듯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예, 나는 그 이해가 보다 아무개 집사처럼 변덕이 심하다면 난 이해가 되는데 왜 죽 끓듯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런다 해서 그런 거예요? 아, 난 그거보다 아무개 집사가 더 변덕이 심해. 예, 아무개가 집사 나 누군지 말 안 했는데 했던 간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함이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시편 121편의 말씀 보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했다 혼났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다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거든요. 보통 제가 집에 들어가려면 10시 반에서 11시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갔다가 몇 시간 있어 오야 했더니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갔어. 예,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좀 쉬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오. 할렐루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풀려지고 이루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도 조건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루어지신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주시느냐 조건이 있더라니까. 그 조건이 뭐냐? 한번 성경 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곳에서 역사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도 그들, 나가 누구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불텐 냄새도 그슬리지도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누가 계셨기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나타나. 자, 아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누가 있으니까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12살짜리가 죽었어. 그런데 누가 가서 고치셨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누가 가니까 고쳐줬어? 예수님이 가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또 풀림받고 열림받고 손을 이루신 은혜 받으려면 내가 누구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 영접이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도덕질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예수가 들어가야 정말 시원찮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아주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이 영접한 우리들 다 주님 보고 있어. 그러면 영접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거기 나와 있을 텐데 19절 없어요? 자, 없으면,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은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예? 모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힘들어. 아까 다니엘 얘기할게요. 세 친구들이 있어. 자,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살 길 찾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불안하게 안 돼. 야, 쭉 찾아갔어. 이제 사사락이 메사기 찾아갔어. 야, 어떡하지? 나도 그런데 또 찾아갔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서로 고민거리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도 없어.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고민 해결돼야 안 돼요. 아픈 건 뭘 하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누군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요즘은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모이기를 패연한 자들의 습관. 이제 안 모여. 그래서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 가난한 교회들이 뭔지?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공동체 신앙, 교회라는 이 귀한 모임을, 귀한 은혜를 만들어준 이 주님의 귀한 법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아니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왜? 이미 겁먹었는데 그거하고 뭐 하겠어요? 이미 자기가 묶였는데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 세 사람이 있으면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했으니까. 그럼 그곳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묶인 것이 풀려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오면 돼?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셔서, 오면 누가 있어 여기에? 목사님 있잖아. 또 누구도 있어? 부목사님도 있고요. 이래저래 하면은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요? 목사님, 나 사실 이만저만 해서. 그러면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누가 계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계신 게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지만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와라? 예, 모여서 공동체 속에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여기 그 앞절에 다시 한번 해줄래요? 예. 자, 합심하여 그랬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하라? 합심하여. 합심이 뭐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하나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교회 올 적에는 감사해서 기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놓을 적에 그 마음을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야.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두세 사람이라고 했잖아. 나 말고 또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요, 여러분이 다 말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는 다 얘기합니다. 내가. 그 대신 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분한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 뭐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잖아요. 기도해야잖아. 기도해야 응답되고 기도해야 은혜 받을 수 있잖아. 그 나보고 목사님 이건 아니야 딱 이러죠. 새벽 기도 시간은 다 해버려 그냥. 공개적으로 안 해도요, 제가 기도할 때 크게 하거든. 하나님 아무개가 그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다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놓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 어려운 문제 그냥 하나님 나 이래서 왔어요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삼으면서 서로 기도하며 내놓고 제목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부끄럽다고? 예?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니까 여자분들도요, 결과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어디 까세요? 그럼 뭐해? 엉덩이 까놓고 다 주사 맞아. 결국 안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놔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보고 계신데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합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겠느냐?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묶인 것이 풀려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누가 보내줘서 들은 얘기인데 봤습니다. 그래요. 그 미국의 뉴클리라고 하는 블루클이라는 그런 마을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 교회가 왜 문 닫아요? 성도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싸우면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았어요. 문 닫아가지고 폐허가 됐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 알고서 거기 가서 그 교회를 다시 살려야겠다 이러면서 사모님하고 둘이 와가지고 하나님 한테 기도했어요. 폐허가 돼가지고 이미 막 다 뭐 청소뿐만 아니라 벽도 허물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냈지요. 몇 월 며칠 날 다시 예배당을 문을 엽니다. 이러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걸 예배 드리려고 해놨는데 그 전주에 뒤에 여기 강단생 뒤에가 엄청난 폭풍이 오므려가지고 허물어졌어. 이거를 당장 하려니 큰일이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야 이게 당장 하려면 안 되니까 다른 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동네에 바자회라는 거야. 바자회. 그래서 바자회 가보니까 큰 커튼 같은 거 하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화에 성화처럼 이렇게 술을 놓은 거예요. 그래 그는 갔다가 딱 대보니까 딱 맞네. 그 뭐가 된 거야 뒤에? 휘장이 된 거예요. 휘장이 딱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밖에 나갔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차를 놓쳐가지고 버스를 놓쳐가지고 추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집에 들어오시죠. 교회 들어오세요. 이따 다음 차까지 이렇게 이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딱 보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저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바자회에서 급하게 사다 가지고 했는데 딱 맞아서 이렇게 좋다고 이랬더니 거기 혹시 거기에 EGB라고 하는 그 문양이 쓰여지지 않았나 보실래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가보니까
있는 거야. 이 할머니 그거 전혀 상관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핍박을 할 적에 도망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고도 이제 다 이러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헤어졌어 또. 그래서 미국에 와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제 그 할머니 저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너무 좋다고 저게.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 집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오픈하는 그날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다들 갔는데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 저기에 이 집이라는 글씨가 써 있나요? 그랬더니 웬일이, 왜 그래?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내가 유대인인데 이만저만해서 아내가 헤어졌다. 그런데 아내하고 살 적에 아내가 저거를 만들었다. 저거를. 그래서 이 집이라고 쓰는 걸 내가 아는데 한번 보실래요? 딱 맞다 그런 거죠. 거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 모시고 왔더니 아니나 달라? 부부야 이게. 할렐루야. 자, 이 소문이 나니까 이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부흥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더니 두 사람 만나는 놀라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폐허됐던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니 난 누구 미워서 교회 안 가, 난 누구 때문에 안 가, 이래서 교회들이 다 폐허돼 버린 거예요. 마귀가 틈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데 뭐 할 때예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까지 일으켜서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인도에 예배당 지어줬잖아. 그런데 인도에 가서 예배당 지어주고 지어줬는데 우리도 차은행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인도나 지금은 다 고령화 시대예요. 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여기까지 올라면은 저도 아침에 오는데 내가 아침에 올 때 몇 분을 짠 하고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오늘 오는데 우리 이옥재 권사님은 저보고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어깨 밑에다가 힘을 주게서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힘 줘가지고 짠하고 모시고 왔어. 예. 그런 것처럼 거기도요,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어. 교회에 차가 없어. 그러니까 가티 목사님이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여러분, 노인네들이 제대로 힘도 못 쓰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서 교회에 그거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에다가 차를 하나 보내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 안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 있어야 힘있게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소원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오려면 돼? 어디로 오면 돼요? 오세요.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역사하시니까 반드시 우리의 문제 풀려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복된 말씀을 이렇게 시간 주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려지고 열려지고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 승리하여 주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